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에게 나가서 그의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말을 듣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목양의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양이 무엇일까요? 목자가 양을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들어있지요. 예수님은 참 목자란 것이고 지금 현재 목자로 세워졌어도 목원들도 모두 그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목양이란 사람을 구원시키고 치유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을 시키시는 생명사역, 사람 사역이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언제 변심해 볼지 모르니까 참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4,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준비하시고 그분이 인카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해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되어서 아무리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무엇보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을 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장충만 집사, 우리 장은진 집사 그 휴가를 마쳐서 저희도 함께 동석해보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장충만 집사나 우리 장은진 집사의 그 마음에는 국민학교 나왔던 그 시절이 가장 남잖아요. 그러니까 노화에 가자. 노화에 다들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거든요. 우리가 섬겼던 노화중앙교회는 조그마한 미자립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다녀왔는데 28년이 아니라 거기 나온 지 10년 될 때 휴가 맡아서 한번 갔고 이번에 저희는 가서 오랜만에 갔지요. 그런데 참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도청리에 가서 지금 여전수사님이시더라고 뵙고 또 거기에 또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는 청년으로 있었다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분은 읍교의 장로님이 되어서 그 장로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노화중앙교회 재정 보고 그리고 교회를 두루 살핀 그 교회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 집사님 가정도 만나면서 그래도 보람이 있다. 목회가 참 보람이 있는 것이구나. 목사님이 여러분을 목양해 놓고 언제 이 세물교회를 사임을 하고 또 여러분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명숙이를 찾아가면 명숙이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대접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전달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목회를 안 해놓아서 안 해줘도 덜 섭섭해. 이번에도 그 장로님이 꼭 오라고 해서 그래 식사 한 끼는 얻어먹겠다. 그래서 갔는데 사실 대접을 생각보다는 받고 우리가 사먹는 것은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워도 사람을 키워놓으면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예수고 본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12명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런 말할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면에 보면 실패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70인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또 예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마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어때요? 저를 보세요. 좀 주무시고 싶지요? 좀 불편해도 앉으셔서 들으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정성을 다 부렸으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부활을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 보면 참 속도 상할 것 같아요. 응? 그것도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정도 했으면 어때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다고 고백하니까 죽어야지.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그 사명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사명과는 조금 각도가 다르죠. 응? 부활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딱 떨어져 버린 이후에는 목숨을 바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아,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전제를 딱 해버리면 나 죽어도 저분이 살린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준 아들인데 왜 바치라 할까? 그것보다는 바치면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7 제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한 마리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했더니 가득 고기가 잡혔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흩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고기 잡는 전문가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전문가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줄 때와 이미 부활한 이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새벽에 그를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먹이십니다. 아, 제자의 도에 실패했고 부활을 해서 2번이나 그들을 만나 주었건만 바닷가에 가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목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목양의 원리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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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것밖에 없어 방법이. 오래 참으신 분이 또 세 번째 찾아가서 먹을 걸 준비해 놓고 먹이시고 또 생선까지 먹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잠잠해질 때 좀 제자들 속에는 근심이 좀 되어지지 않겠어요? 너무너무도 민망하기도 하고 얼굴 뵙기도 좀 그렇고 그랬을 것 같아. 7명 지금 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거든요. 베드로에만 준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7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고 전에는 시몬이거든. 자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못해요? 사랑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못하고 있죠. 필레오 정도는 해도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요 말을 들으려고 해요. 내 양을 따라해보세요. 먹이라. 먹으라. 앞으로 베드로가 전도에서 구원받을 영혼은 다 주님의 양이시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아멘.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또 5,000명이 구원받고 그 뒤에도 사역이 계속되는데 그런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그런 계획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지금 실패했어도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 나간다.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 구원받는 자는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치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켜서 양다운 자로 만들어라.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양육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말씀을 먹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치라고 하는 이 사명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여러 가지 양육을 시켜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걸릴 수도 있고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먹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말씀 먹고 있고 이 땅에 훈련받고 있고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을 갖춰야 돼요. 영혼 구원받았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성숙합시다. 성숙합시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면 지금 매일 성경 레위기 묵상하고 있죠. 레위기 1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노예 근성 그 애굽의 문화가 몸에 배었어요. 거기서 출애굽을 했으니 과거에 돌아가서 그런 풍속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나쁜 습관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가지 못하게 그들은 홍해바다를 경험했지만 여러분은 세례를 경험했지요.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말이거든.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한족속들은 굉장한 범죄를 하고 있어요. 악이 꽉 찼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그 사람들의 풍속도 규례도 따르지 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내리고서 천국 문화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기본법인 십계명을 주고 계명을 어길 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성막의 규례, 제사의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화의 규례를 주시는데 18장에는 특별히 성 잘못 사용하면 죽여라. 그건 죽이를 자다하면서 무섭게 공의를 말하잖아요. 몰래에게 제사하는 자,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하는 자는 죽여라. 신접하는 자나 그리고 박수무당 이런 자를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죽여라. 18장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사망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 21장에 넘어와 보면은 이런 자는 죽여라 하나님 말합니다. 무엇 하려고든가 너희는 거룩해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지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요. 주님이 항상 나의 주인인 것을 앞장 세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세상에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당시 예측해라고 해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때 베드로입니까? 달라진 베드로입니까? 달라졌지요. 바로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해버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믿어지게 해버리거든요. 실제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인 것 같아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새 언약 백성입니다. 천국 문화를 갖고, 교회는 천국 문화지요. 갖고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목양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세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뭐요?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요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세상에 불황모식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이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무거운 짐, 이제 엉덩이 심은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믿으면 벗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 가져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께 갔더니 죄의 짐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피로 사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것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이 온전하게 해주실 분임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만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서 성화의 구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성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구원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 적게 닮은 것보다 많이 닮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어떤 점에 좋으냐? 그러면 많이 닮은 성장 성숙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다 나를 위한 것으로 아멘 하기 때문에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를 마음껏 누려요. 죄에 대한 자유, 죽음에서 벗어난 자유, 이게 부활해 주시는 특권이거든요. 굉장히 평안해요. 할렐루야. 이걸 여기서 누린다.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생을 누려. 그러니까 주님이 누리우시는 그 의와 평강을 여기서 누린다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걸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조금 프로가 되면 좋은데. 여러분은 프로가 되시다잉? 베드로도 된다면 다 가능성을 주지 않아요. 훨씬 여러분 여건이 좋은데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탁월하니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베드로도 몰라.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 때 아이고 주님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밥을 기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자가 주님 말씀대로 부인하고 닭이 꼭 끼워오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장담했던 내 꼬라지를 보아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명 주고 난 이후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분명히 확인했거든. 증인이거든. 증거하다가 순교당한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주님의 말씀 아래 본인도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교할 수 있는 것이구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알 바 아니다. 항상 경쟁의식이 있었는데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줄을 친히 보여주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 순교해버리면 안 돼. 장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를 목회하면서 보여주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였는가를 보여주지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기록에 남겨야 되거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적 사명을 한다면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됩니까? 주님 뜻대로. 그들의 임의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미래도 나는 모르지만 다 아시고 우리 미래는 천국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써져서 천국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아무리 이 땅에 돈 많고 권세 있고 별것 다 가졌다고 힘자랑해도 그런 것 개의치 말고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는 분들이 되었으니까 다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유하고 성령님 소유하고 성경 66권 딱 가져버리면 거기다가 기도까지 장착해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막상 오늘 내가 서 있다가 내일 오늘 단상에 목사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겁날 것도 없거든요. 어디 가니까? 그걸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무슨 신앙을 가져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냐?
죄의 사망의 문을 열어버렸다면 그분은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거든. 손잡고 고백해 주세요.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승리.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니. 아멘. 우리 주에 한번 부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도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목양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시고